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저야 뭐 늘 똑같은 일상이라서.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교구청에서 문자가 아침에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인 사제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막 그래 문자를 받았어요. 무슨 일이래 이 사람들이? 혹은 봤는데 또 든 생각이 오늘이 우리 교구 인사발령 날이에요? 궁금.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이 저 사제 서품 받은 날이더라고요. 교구에서는 나 사제 기념일이라고 서품 기념일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하필 또 그런 날이어서 조금 시끄럽했던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인사발령 안 났습니다. 근데 이제 광주 교구 여름 정기 인사발령 이렇게 많이는 안 났는데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오후 내내 하게 되었는데 시대는 너무나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 빨리 변했죠. 그래서 신부로서 30년, 35년 은퇴를 앞둔 신부님들은 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잘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당신이 옛날에 사목하시던 방식대로 사목을 하시고 그런데 또 그걸 보는 신자들은 신앙인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신앙인의 눈으로 사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자본주의의 눈으로 사제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부터 아픔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성당에서조차도 어떤 수익을 따지고 성당에서조차도 어떤 이익을 따지고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면 내가 손해본다라고 해서 거기서 다툼이 생겨나는 것들을 참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떤 분당에서 신자들에게 무슨 말까지 들었냐면 아니 우리가 내 돈으로 먹고 살면서 신부님이 우리 말을 들어야지 이런 말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어떤 신앙인의 눈으로서 그러려면 신부라고 부르지 말던가. 근데 신앙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보던 눈 그대로 사제와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서 많은 부분 그런 또 아픔이 생겨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동기가 9명이거든요. 우리 9명 동기의 공통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은퇴입니다. 은퇴. 빨리 은퇴하고 싶다고. 지금이라도 교구에서 주고님이 너 은퇴해도 된다 그러면 바로 지금 다 은퇴해버리겠대. 어느 정도 본당에서 살다 보면 신부들도 이제 지친 거죠. 여러분들은 뭐 그런 말을 해요. 신부가 신자들 괴롭힌다고 하는데 신자들도 신부를 무지하게 괴롭혀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은퇴해서 풀죽을 먹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것도 사제들의 마음이기도 하겠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세상이 변하고 바뀌면서 또 우리 신부님들도 갈수록 더 신부도 잘못하고 하는 것은 반성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다. 우리 신자들 역시도 교회와 사제와 수도자들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보던 눈으로 이익과 손해라고 하는 그 눈으로 교회를 보고 사제를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결국은 세상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 그런 하여튼 그런 오후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다라고 하고 오늘 복음 이야기를 잠깐 또 하게 되면 오늘 복음은 2주일 전에 주일 복음이었죠. 그때는 마르코 복음이었고 오늘은 마테오 복음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걱정이 많아서 걱정입니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크게 드러나는 두 가지는 평화 그리고 침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 풍랑이 치고 바람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질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평화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라고 하시던 그 평화의 모습이죠. 풍랑이 일어요. 우리들은 금세 새가슴 돼가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파도 한 번만 쳐도 난리가 났을 텐데 예수님이 가지신 평화는 그 풍랑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평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평화를 보여주던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했었었죠. 돌을 던지던 사람에서 돌을 맞는 사람으로 변했지만 평화로웠다. 자기들에게 사도 바울가 옛날에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도가 되어서 돌을 맞고 죽어갈 처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똑같이 그냥 성교를 손 툴툴 털고 평화롭게 다시 나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이고 세상에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그럼 예수님의 평화와 세상에 주는 평화는 어떻게 다를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그 뿌리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가지신 평화의 뿌리는 하느님이었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하느님께 뿌리를 두고 있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평화, 세상에 주는 평화는 뿌리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통장에 있어요. 통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욕심, 세상의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게 우리 통장이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창고 앞에서 인심난다고 했어요. 옛날에는 막 추수 때가 돼서 창고를 가득 채우면 그걸 보고 인심이 후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는 속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통장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라는 사람도 자기 통장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 끝내 못 채워요. 우리들은 우리 통장을 아무리 채워도 끝내 채울 수가 없죠. 거기에서 오는 것이 우리들의 불안이고 부족함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평화는 뿌리가 얕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금만 풍랑이 일어도 금세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겠다. 우리가 가진 평화의 뿌리에 대해서 신부님 성당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해도 금세 평화가 깨지고 금세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요 라고 한다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성당에 다니고 미사를 드리지만 내 뿌리가 여러분 통장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느님 쪽으로 뿌리를 두면 둘수록 당연히 평화롭죠. 그렇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고 몸은 성당에 다닌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뿌리는 내 통장에가 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평화, 풍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런 하느님께 뿌리를 둔 평화는 우리가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느님께 뿌리를 두지 않는 한 그 평화를 가질 방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 뿌리를 세상에 두고 우리 뿌리를 통장에다 두고 끊임없이 저걸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슨 말과 같냐면 바닷물을 마시면서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아예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평화를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나도 저런 평화를 갖고 싶다 라고 바랄 수는 있겠지만 그 바라기 전에 나의 삶의 뿌리가 내 신앙의 뿌리가 과연 하느님께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있느냐 이것은 우리들이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내 통장에다가 세상에다가 내 삶의 뿌리를 둔 채 예수님 같은 평화를 바라고 있다 허상을 쫓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성당에 다니지만 눈은 세상의 눈으로 보고 생각은 자본주의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뿌리는 통장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평화는 결코 닫을 수 없는 그런 평화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침묵이죠.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배가 뒤집어질 지경에 처합니다. 주무시는 예수님, 우리가 기도를 해도 침묵하시는 하느님,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부딪힐 때가 참 많아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하느님께 아무리 애원을 해도 하느님께서는 그저 침묵하시고 내 고통 앞에서 나의 이 불행 앞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과 같은 체험을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많이 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그런 불만들, 그런 생각들을 또한 묵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의 침묵, 주무시는 예수님, 이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 하느님의 침묵은 하느님의 기다리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은 침묵을 하고 우리들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시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저 별과 같이 너희 자손들을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몇 년 뒤인지 아세요? 13년 뒤에요. 나이 99살에 100살에 났어요. 저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꼴랑 아들 하나 가진 게 13년 후예요. 13년 동안 하느님은 침묵하셨어요. 모세를 봅시다. 모세가 나이 40까지 살다가 이집트인을 죽인 게 들통나서 모리아 땅으로 도망가서 양을 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느님을 만났어요. 몇 년 뒤에? 40년 뒤에. 모세는 하느님의 침묵을 몇 년 견딘 거예요? 40년을 견뎠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를 했어요.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느님이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하느님 그때도 침묵하셨어요. 그럼 하느님의 침묵은 무엇을 기다리시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저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자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13년이 지나서 나이 100살이 됐네? 가능해요? 자기 부인부터 웃어버리잖아. 그게 가능이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모든 자신감,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순간에 하느님은 개입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똑같아요. 40년 동안 하느님의 침묵을 견뎠어요. 이제는 이집트 왕자랐던 자존감도 다 떨어졌고 그냥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쓸쓸하게 죽어갈 팔자인가 보다라고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하느님이 개입하죠. 침묵을 깨고 기다리셨다가 우리 삶에 들어오시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리고 오늘 복음을 봐도 똑같아요. 오늘 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깨우죠.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물고기를 어디서 낚았어요? 바로 여기서 낚았어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
이 어부들은 베드로나 이 어부들은 자기 집 마당이에요. 자기 직장이었죠.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필요 없었어요. 그냥 늘상 다니던 호수였었고 새벽같이 거기서 일하던 내 삶의 터전이었어요. 너무나 자신감이 있었죠.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이 자신감이 깡그리다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녹아서 없어진 순간 누구를 깨워요? 예수님을 깨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예수님은 주무신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아직 여러분들이 먹고 살만한 거예요. 심리에서 그러잖아요. 그 정신과 의사들이 물어보잖아요.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밥은 좀 먹고 있어요. 잠은 좀 주무세요? 예, 조금씩 자고 있어요. 아직 살만한 거예요. 진짜로 정신적으로 병들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잠이라도 자면 아직 살만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때 개입하면 거기서 이룬 공은 이제 누가 이룬 거예요? 내가 이룬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너희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의미하는 게 뭐라겠어요? 이제 믿을 거라고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다 동이 났고 나의 모든 자신감은 다 녹아 없어졌고 뭘 해도 이제는 다 안 돼요. 이제는 끝이다. 이 어부들도 그 많던 자신감이 다 녹아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을 부르자 예수님이 개입하시듯이 우리 역시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할 때는 아직 여러분들에게 버려야 될 것이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온전하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는 소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투신하지 못했다는 소리고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아직 살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너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돼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빈손을 들면서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너의 자신감이 너의 자만심이 모조리 꺾이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깨고 개입하게 되어 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여러분들 시편 13편을 보면 다윗도 노래를 언제까지 저에게 얼굴을 감추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제가 부르짖어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계속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침묵을 견뎠고 오늘 제자들도 그랬다. 오늘 복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는 다른 평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침묵, 주무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